찬송 부르겠습니다. 478장입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479장) 부르겠습니다. 영원한 영광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귀중한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의 오른손 거머리에 얹어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무장하여 이 세상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온 천하에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대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땅 전쟁터와 그리고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부가 있습니다. 시편 108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두르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를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니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드한 내 곳이여 므낫세도 내 곳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띠고요 유다는 나의 기운이라.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3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엄청에 대한 감사합니다. 전통적으로 시대 8편은 그 배경을 사무엘상 2장 24장으로 봅니다. 다윗이 사울의 출력을 피해가지고 굴에 숨었을 때 기도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략합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요. 그일라는 유대에 있는 한 조그만한 촌라입니다. 아주 작은 타운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요. 그때 다윗이 그들의 군대가 600명 넘을 것이고 1000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큰 군대라고 할 수 없죠. 아마 블레셋은 5개의 큰 도시로 이루어진 국가고 많은 전쟁의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꽤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고 그일라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일라 주민이 다윗의 은혜를 입은 거죠. 이 당시의 전투는 이렇게 조그마한 촌락, 조그마한 타운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참혹합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집을 불살하고 농산물을 빼앗고 여자들 어린아이들을 사로잡아갑니다.
노인과 장년들은 거의 다 죽입니다. 장년들은 놔두면 반항할 것이고 노인들은 데리고 가야 쓸모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젊은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수 있죠. 아이들은 키워서 전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 이런 조그마한 동네 하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척도화되는 거예요. 전부 다 불을 싸지려고 이런 만행을 저지르니까 다시 그곳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몇 년이 걸려야 됩니다. 그 일을 면한 겁니다. 그 일날 사람들은요. 그 다윗에게 감사했겠죠. 아마 그 일날에 머물러 달라고 분명히 부탁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일날에 수영제를 편성하고 그게 머물러요. 그런데 그 일날 사람 중에 배신자가 나옵니다. 좀 사울에게 잘 걸려가지고 아마 사울의 은총을 입으려고 그랬을 겁니다. 다윗이 그 일날에 피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그래서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 일이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 밤에 아마 꿈에 나타나셨겠죠. 다윗이 말합니다. 그 일날 사람이 너를 배신했고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내려옵니다. 아마 그렇게 뭐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일날의 배신을 다윗에게 알려요. 그래서 다윗은 급하게 일어나가지고 뭐 급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 사울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 백성들을 끼우고 군사들을 앞세워가지고 급하게 출발을 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 그 일나라고 해봐야 조그만한 촌락이고 그리고 광야에 있는 촌락입니다. 도망가야 갈 데가 광야밖에 없어요. 도망을 가는데 사울의 추격군이 이미 뒤에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솔들을 이끌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산으로 피하면 쫓아오고 저 산으로 피하면 저쪽으로 쫓아오고 골짜기로 내려가면 골짜기에 쫓아오고 그래서 다윗이 마침내 굴속에 숨어듭니다. 그 사울의 목적은 다윗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따라다니는 백성들은 그래도 그 사울의 백성 아닙니까? 물론 다윗을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결국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추격하는 겁니다. 다윗을 추격할 게 없어요. 다윗은 굴속에 숨었으니까요. 이때 마침 사울 왕이 뒤가 말했죠. 그래서 다윗이 숨어있는 골짜기 그 굴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까지 갔어요. 뭐 깜깜하니까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일을 보는 겁니다. 뭐 다윗이 칼을 들고 뭐 똥노는 사람 찌르는 게 일이겠습니까? 두 번 찌를 것도 없는 거죠. 더구나 다윗은 수많은 전투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찔러야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옷자락만 베어내고 말아요. 그 왕들이 입는 옷이 치렁치렁했잖아요. 짧은 옷도 아니고 긴 옷이니까 옷자락 끝을 베어봐야 아무도 못 느낍니다. 이때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 1절로 5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로 5절은요. 시 57편 1절로 5절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을 했어요. 시 57편이 바로 사무엘상 24장의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 108편도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일신사의 욕심 정욕을 따른다면 사울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하나님이 길어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이겠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마음에 작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지금 비록 쫓겨다니고 내 백성들로 나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직무를 다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결과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은혜가 귀하죠. 그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추격꾼들은요 정규군입니다. 정규군 중에서 날린 사람을 따로 뽑았어요. 요즘 말하자면 특공대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구나 전쟁에 이력이 난 사람이잖아요. 전쟁 때 큰 활약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단 한 번도 승천을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는 전쟁의 경험은 있다고 하지만 사울의 군대와 비교할 바가 못 되죠.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고 하면은 전과자들, 빚지고 도망온 사람들. 이 사울의 사회에, 사울이 통치하는 그 국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적응 자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식솔들입니다.
뭐 군사가 6,000몇 년 좀 되어지니까 식소들까지 합치면 2,000명이 넘는 거죠. 근데 단 한 분도 사울의 추격군에게 누가 하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저 좋은 군사를 이끌고도 이 자기 누가 하나 생명을 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현실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나쁜 방법으로 남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인간의 방법을 포기해야 됩니다. 더구나 다윗이 도망간 물속으로 사울은 무방비 상태로 들어옵니다. 오늘 오는 사람이 무슨 방패 들고 뭐 병거 타고 활 메고 말입니다. 창을 빼들고 어디 오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오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방패가 없이 무방비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사울의 생명이 다윗에게 맡겨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이래도 다윗 네가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도망은 아니지만 다윗의 영적 위상이 사울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숙련된 군대가 와도 다윗 하나 잡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울은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다윗을 자기가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가 진영에 있을 때 온 사람들 다 잠들어버리고 보초도까지 다 잠들어버립니다. 그때 다윗은 물병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맞은편 산으로 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잠든 사울하고 뛰어오래요. 그리고 사울 안에 부하들을 꾸짖잖아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너희 죽은 하나 보호하지 못하는가. 봐라 이게 사울의 물병이다. 그러니 뭐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다윗아 네가 나보다 옳다. 하나님 너를 들어 이 나라에 왕을 세운 줄을 내가 안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욕과 욕심이 너무 강렬하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을 바칩니다. 칼 한번 돌리면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 하는 분명한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과 욕심을 따르는 사울은 멍청해진 거죠. 미련해졌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종을 바치는 다음에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이 넘는 식솔들이 다윗을 따라다니고 도망을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농사를 지을 처지가 아닙니다. 도망 다녀야 되는데 언제 농사를 짓겠습니까? 얻어먹는 것도 아니에요. 2000년이나 되는 사람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 얻어먹겠습니까? 봉연절 하는 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무의에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만나면 매출하게 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공개하는 2000년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공개하는 사람이 그 주변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고자들이 하나둘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고 계셨던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좀 힘들더라도 이 고생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고생을 이기고 일어서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고생하고 시련에 비반하고 직면에 있으니까 불평과 불만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이 원망스러울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런 시련이 내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죠. 이제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대적을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세겜을 나누고 숫곳을 청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겜을 나누고 숫곳을 청량하리라. 나눈다는 이야기는요, 주인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청량한다는 이야기는요, 새로운 도시가 들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존에 있는 지도자를 쫓아내고 새로운 지도자를 앉히고 도시를 재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도시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길르앗은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며 이번에는 내 머리의 보호자 유다는 나의 홀이다. 이 말씀은 도와줄 자가 없어도 원수는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길르앗은 하나님의 것이다. 므낫세도 하나님의 것이다. 에브라임도 내 머리의 보호자다. 유다는 나의 홀이다.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12지파 중에서 유다를 가장 수위에 올려놓으십니다. 실제로 12지파 중에서 편제상 장자의 지파는 베냐민이죠. 지상 편제에 있어서 실제로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은 또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는 둘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그들을 다 제껴놓습니다. 다 제껴놓으시고 유다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그 가치를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러므로 잘났든 못났든 12지파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하나 버리지 않으셨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의롭고 성결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의 사랑스러우니까 자식들이 좀 잘 못하더라도 부모님이 불효하더라도 끝까지 붙들고 껴안고 기도하고 인생길 같이 걸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이 하는 대로 매를 들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 매를 드셨습니다. 지옥에 12번도 들어갔죠. 범죄할 때도 기회를 주시고 입으로 실수해도 기회를 주시고요. 회개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마음껏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성결을 힘을 다하여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원수는 심판당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의 연애를 기억하고 하나님 품에 머무는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는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흉벌에 떨어져도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데 내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 죄를 처리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이번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며 믿음의 성결을 지켜내게 하시고 삶의 성결을 지켜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 한 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영적인 삶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보호하신 처럼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다윗을 먼저 살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먼저 살려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걸어가는 인생길이 하나님의 보호와 기적의 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 번성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며 부모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성결함을 파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전하고 선교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은 지혜로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민족,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견양을 바치는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정신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윤 대통령이 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과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이 백성을 복받는 길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세임과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과는 진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새벽도 주의 일을 무릅쓰고 주의 옆에 나와 엎드리도록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